이제 150쪽입니다. 150쪽. 원제도자는 신심자심하야 부자굴 부자고어다. 원컨대 모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자심을 깊이 믿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서 스스로 아주 굽히지도 말고 스스로 높이지도 말아라. 경전을 너무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참선해가지고 1초직입 열애제 한번 훌쩍 뛰어 올라가지고 말이죠. 초월해가지고 열애지에 도달한다 이런 선의 말씀 들으면 아유 내가 그걸 하겠나 스스로를 낮추게 돼요. 경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노 이렇게 해서 이걸 자굴심이라고 그래요. 나 자신을 자꾸 낮추는 마음. 근데 또 선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선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자고병에 걸려 있다. 내가 막 공부가 막 참선하는데 이게 또 자고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낮추지도 말고 너무 높이지도 말고. 하지만 우리가 바탕이 돼 있는 건 말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 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부모를 의지해도 부모님이 먼저 가시고 자식을 의지해도 의지가 안 되고 말이죠. 뭐 이 세상에 주변을 둘러봐도 남의 의지해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너무 나약해. 힘도 없고 별 힘이 없어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의지해? 자꾸만 내 마음보다 나은 누군가를 찾죠. 뭐 물으러 다니고 막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 하는데 그거 다 어쨌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은 뭐 큰 스님이나 어른 스님 뭐 주변에 지혜 있는 분들, 선지식들, 그 다음에 마음이 굳건한 분들, 또 의지가 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주변에 있게 한데 결국에는 영원히 내가 일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철저히 믿고 부처님에게 딱 우리가 공부 시작한 이상은 내 본래 마음이 부처다. 여러분 우리가 불명을 지을 때 여러분 불명 처음에 불명 수계 때 불명 받으시잖아요. 불명에 우리 유교는 말이죠. 호를 자기를 늘 낮춥니다. 그렇죠? 겸손할 겸자, 어리숙을 웃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는 아주 그냥 처음에 불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와서 숙이시면 대각심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죠? 뭐 가지고 거기서 정각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름 왜 이렇게 줍니까? 본각이래. 본각. 우리 본래 깨달아져 있다. 깨달아져 있는 본각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라. 뭡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믿으라. 그래 불러주는 겁니다. 아 대각심 보살님. 그죠? 대덕행, 문수심, 막 이렇게, 보현행, 막 이렇게. 이름이 끝내줘요, 막. 서로 막 그냥 다 붙여라, 다. 이렇게 서로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아져 있고 내 자신을 믿자, 이게. 자꾸 불러주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 최고 가는 주문이 뭡니까? 이름이잖아요, 이름. 최고 가는 다란이에요, 이름을. 자꾸 그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개똥이 속똥이 그럼 걔가 개똥이 속똥이라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좋게. 근데 이제 승리 이런 이름 안 좋지. 승리는 계속 승리하기는 어렵잖아. 맞잖아요. 패배하는 날이 안 오겠어요? 그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대덕행 이러면 계속 대덕행이 가잖아.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서로 불러준다. 이게. 근데 우리 스님들이, 그죠? 서산, 그죠? 서산 스님. 예? 우리가 이게 이름이, 예? 서산 휴정 이러신다고. 원래 이름은, 출가하실 때 이름은 휴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 서산 대사가 왜 붙었습니까? 법포예요. 본각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한번 진짜 깨달았을 때, 그죠? 진짜 그걸 가지고 깨달으셨을 때 그게 이제 법포가 생겨요. 그게 보통 스님 이름이 4글자입니다. 처음엔 본각, 처음에 수행하시기 전에 시작하실 때 법명, 그 다음 법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2가지가 되는 형태가 그리 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수계해서 법명받고 불명받을 때, 여러분 불명받을 때 좋은 이름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깨달음을 얻고 경지가 좋아졌을 때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다시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그 네 글자 중에서 네. 앞에 두 개를 보통 부르는 보포.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모셨던 우리 해암 노수님 같은 경우에는 해자 암자 그다음에 성품 성자 볼간자예요. 원래 그 본명이. 근데 30대 초반에 인가를 받으셨 그때부터 30대 초반에 이미 해자 암자라는 이름을 쓰시고 다니신 거라. 그래 놓으니까 해암 스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뭡니까 우리 타너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타너 택성이라 했는데 보포를 빨리 받으셨어. 하람 스님한테. 타너라는 이름을 빨리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름으로 아예 젊어서부터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법전 스님 같은 예가 있어요. 존경하시던 법전 스님. 도림 법전이에요. 도림당이라고 하는 거는 성철 스님한테 인가받아서 받은 이름이라. 근데 본인이 그 이름을 안 쓰신 거예요. 그게 법전 스님 이런 거지. 그치? 예. 우리 성철 스님도 출가 이름이시거든. 근데 법호는 퇴옹 성철 아닙니까? 근데 우린 다 그냥 철스님 막 이러셨어. 친근하게. 그러니까 이제, 법명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숭산 스님 같은 예로는 말이죠. 숭산 살아 계실 때는 어떤 분은 행원 스님 그러고 어떤 스님 숭산 스님 그러더라고. 이게 나중에 숭산이라는 법호를 썼는데 행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은 그렇게 쓰신 거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법호는 나중 가서 법명으로 쓰시다가 나중 가서 이제 법호를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는 건 어쨌든 본가계로 본래 깨달아졌다는 걸로 불명과 법명을 좋은 이름 씁니다. 예. 불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법명 쓰시는 거예요? 항상 부를 때는 앞에 법호, 뒤에가 법명 이렇게 됩니다. 예, 항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이름이 출가하실 때 받았던 법명이구나 이래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자잖아요. 부처님의 자식이잖아. 그죠? 부처님의 자식이라.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부처로 태어났잖아. 부처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자식이지. 아시겠어요? 그 불자로 씁니다. 아드자자 씁니다. 아드자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김탄어 이래가지고 성씨를 원래 속세 있을 때 성씨를 썼어요. 이성철, 김탄어 뭐 이렇게 박고봉 스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석씨를 써자고요. 석씨를. 우리 다 부처니까. 그 앞에 스님 문광 이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성문광 이렇게 쓰는 게 한동안 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안 쓰고 그냥 두 글자만 쓰는 걸로 그냥 이렇게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님. 그전에는 원래 성씨를 쓰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세의 이름을 예를 들면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 그죠? 속세 이름으로 잘 알죠. 김수환 추기경. 그러니까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명이 있으신데 김수환 추기경 그러죠. 근데 성철 스님 이름 아세요, 여러분? 속세 이름? 모르잖아요. 이영주. 그러니까 그 이름 왜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중생 이름 안 쓴다 이거야. 불명을 쓰지, 본명을 쓰지. 본래 깨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불명을 쓰고 본명을 쓰는 그 뜻을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래 깨달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뭡니까? 신심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 이름 감당 못할 사람 한 명 없어요. 그걸 믿고 말이죠. 공부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신심이 없으면 이 근본 믿음이 없으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나가겠어요. 내가 부처니까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처니까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믿고 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만큼 용맹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 데가 없어요. 용맹정진. 그죠? 용맹. 본래 부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155쪽에 보시면 미심수도하면 단조 무명 아니라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수도를 하면 도를 닦으면 다만 말이죠 무명만 도울 뿐이다. 마음을 미혹하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
마음을 미혹한다는 건 일어났다 사라졌다, 마음을 자꾸 이 마음 냈다 저 마음 냈다 이렇게 자꾸 조장하는 거래. 조장하는 거. 경계를 많이 짓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말이죠. 어디에다 딱 붙여놓고 하지 않는 거라. 무주생심이라 그래. 무주생심. 어디 마음을 딱 주하는 게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가 고집이 세다 이러면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추가 전에 유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교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게 세요.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런 거. 이런 거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돼요. 마음을 항상 자유롭게 놔둬야 됩니다. 지금 보면 옳다는데 사람 여러분 잘 모르고 내가 옳은지 그런지 모를 때는 사람이 고집 안 핍니다. 내가 좀 잘못했기는 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 고집 안 펴. 근데 내가 옳다고 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고집이 생겨요. 이게 반드시 옳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진보 보수 보면 진보하는 분들 이게 보면 무조건 옳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속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취하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돼요. 뭐 모든 걸 자유자재로 마음을 응해야 되는데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거죠, 마음이. 근데 지금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사람들이 그게 끄달려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볼 때는 이걸 미심이라 그래요. 미혹한 마음이라. 하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또 법집이라 그래요. 옳다고 하는 것 진리마저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아니에요. 열애를 하면 그 열애가 아니라는데? 그 이름이 열애지? 진리를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공해졌을 때 진공의 상태에서 그때 딱 들어맞게 맞는 것이 바른 것이지, 항시 이거는 옳고 항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재행은 무상한 건데, 무아한 거에 영원한 건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10년 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맞았는데 지금 그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사셔서 그 성공도 하시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식대로 지금 살면 이게 옳은 거냐 아니냐? 이거 알 수 없다 이거야. 열어두셔야 돼요. 마음을 오픈하셔야 된다. 하나에 주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에 맞는 방식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를 살 때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제일 옳은 방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찾아갑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사람은 이 한 물건은 소소영영합니다. 아주 밝고 밝아요. 이 어떻게 알고 찾아갑니다. 자기 길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공과 적성과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갑니다. 어떻게 알고 말이죠. 다 찾아가요. 부부간에도 아주 보면 희한하게 다 찾아가요. 어떻게 만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한 사람 있잖아. 뭘 믿고 일주일 만에 결혼합니까? 사기 결혼해.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분들 말고 처음에 만나서 딱 확신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 결혼했는데 평생 잘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있거든. 뭘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이 소소영영해요. 어떻게든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훌륭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님은 아주 그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한 물건이 그렇게 찾아낸 거라. 그죠? 유일무로 차례 한 물건이 있는데 소소영영해가지고, 그 한 물건이 딱 보고 알아냈다. 이거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 세계는 착각을 해요. 천년의 사랑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무자성이라. 모든 건 공인데, 그래도 이 생에 만났으니까 반갑고 감사한 거지. 그걸 막 집착을 해가지고 막 천년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라. 뭐 천년 이런 거 다 거짓말. 무심이 공이 이게 진리지. 영원히 딱 정해져가지고 영원히 간다 이런 거는 좀 곤란해. 근데 그렇게 무상하고 항상 되지 않고 자성이 없고 뭐 이런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만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이 우주 법계에 여기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이 봉헌선 선방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거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인연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인연이 감사해. 진공을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의 묘유가 이게 감사한 것이지, 공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과 무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집착이 돼가지고 이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고통의 근원.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후대가 나아요.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 이 한국은 감방입니다. 이 청년의 나라예요. 청년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옛날 사람들보다 점점 여러분 애들 관상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얼굴 낫지. 몸도 낫고, 내가 보니까 차범근보다 박지성이 낫고, 박지성보다 손흥민이 낫고, 손흥민보다 이강인이 낫고, 맞잖아요. 우리 못했던 거 1등 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더 나아집니다.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셔야 돼. 자식한테 하는 방법도 말이죠,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면 걔가 결코 딴 데로 안 갑니다. 믿어주면. 애가 뭐 좀 잘못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맨날 그 얘기를 주문처럼 해보세요. 주문처럼 해줘요. 믿는 엄마가 있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진짜예요. 이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이 도원 공덕모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의 근원이요,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대요. 자비로운 어머니 관세음보살 성모 마리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믿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내가 너를 믿어준다. 내가 지금 망상 피는데 망상 피는 마음을 내가 봤잖아요. 그래, 망상 폈냐? 믿어줄게. 이렇게 하셔야 돼. 내 마음도. 막 지체하고 막 회한하고 자기 후회하고 이러지 마시고, 참회 딱 한번 하시고, 진짜 딱 발로 참회하시고, 잘못됐으면 그분한테 잘못했다 하고, 사람은 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딱 하시고 다시 마음 세신하셔가지고 거기 끄달리지 말고 자꾸 새롭게 가셔야 돼. 여러분, 우리 근본 번뇌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교는 점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과거는 흘러가서 없고, 그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어요. 현재는 찰나에 지나가니까 없어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시계 보세요. 저 시계가 시간입니까? 공간입니까? 저 지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걸 시간의 공간화라 그래요, 철학자들이. 시간은 어려워요. 시간은 공항도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간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쉬워져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실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망상을 만들어내요. 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근본 망상은 이겁니다. 국어 공부할 때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뭐 이런 거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현존 일념, 바로 지금 한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간 거 생각해요. 지나간 건 사라져서 없는데, 지나간 거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뭐, 회한하고, 뭐, 반성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미래 오지 않은 거 생각합니다. 그죠? 오래 하지 않은 거, 걱정하고, 준비하고, 유비무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존 일념에 100% 마음을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미래는 오늘 일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되는데, 전부 그런 식이라 지금 현존 일념을 가지고 이 생각을 못하고 과거 생각하거나 미래 생각하거나 이렇게 망상 피게 다 망상입니다. 지금 일을 100% 내 마음을 다하면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럼 100%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100% 해서 오늘 하루 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왜 과거를 다 찾아가게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뭐 적폐청산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 세계의 일은 말이죠. 우리 불법에 보면 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일 거꾸로 하면 돼요. 세상 일 거꾸로 하는 게 우리 노스님이 해암스님이 세상이라고 거꾸로만 하면 도인 된대요. 거꾸로만 하면. 이래라 저래라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된대. 세상 일 거꾸로 하는 이게 참 이 마음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마음 비워야 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망상 딱 두 가지입니다. 지나간 거 생각한 거나 다가올 거 생각하거나. 지금 앉아 계셔도 말이죠. 틀림없이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그랬던 분 틀림없이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남편이 뭐라 했는 말 생각했는 분 있고 앉아가지고 저녁에 뭐 반찬 뭐 할까 생각했는 분 있어요. 좀 이따 갈 때 버스 뭐 어떻게 타고 어디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다 이게 망상이라. 이 순간 100%요 생각만 하면 그 나가서 그 일을 100% 해서 집중을 가지고 마음을 공한 상태로 응하게 되면 지혜가 나오는데요.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잘 따듬어야 돼. 그걸 미심이라 그럽니다. 미심. 공한 마음을 가지고 주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고 뭔가 딱 가지고 하는 마음, 집착해서 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 공자도 그런 말씀하죠. 무가 무불가라. 항상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말 없대요. 여러분 유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무필, 기필함이 없대요. 무아, 나라는 게 없대요. 무고, 고집하는 게 없대요. 집착하는 게 없대요. 공자 말씀이에요. 논어에 나오잖아요. 뭘 이래라 이런 게 없어요. 꼭 이래라는 거 없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딱딱 들어맞게 하면 되지. 시중지도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딱딱 하면 돼요. 그거는 마음을 딱 비운 상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뭔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하는 마마보이처럼 자성한테 물어보고 참선하고 나서 선택하세요. 참선하고 나서 선택하세요. 155쪽의 밑에 29번입니다. 수행주의는 단진 범정이요 별무성행이라. 수행하는 요체는 딴 게 없어요. 다만 범부의 그 마음을 다 버려버리는 것 뿐이지 성인의 아르마리를 그 별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성인의 도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범부의 마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 좋았다 싫었다, 시비, 선악 이런 거 따지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그냥 성인의 도지. 성인의 도를 이걸 떠나서 딸리 찾을 것은 없다. 따를 거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범부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미혹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걸 벗어나셔야 된다. 자, 157쪽에 보시면 단 번뇌가 명 이승이요 번뇌 불생이 명 대열반이니라. 번뇌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이에요. 성문영각. 성문영각이에요. 여러분,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번뇌 실체가 없어요. 번뇌 실체가 없어요. 그 번뇌를 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어디로 보면 대승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번뇌 불생이 명 대열반이라. 번뇌가 본래 일어난 바가 본래 없는데도 그냥 일어난 거라. 한 생각 일어나서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열반락이라고. 열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번뇌가 본래 없어요. 번뇌가 본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풍기랑 우리 불조 출세는 무풍기랑 하셨죠?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일어났어요. 응? 그러면 사업소원에서 번뇌를 끊어오다가는 왜 한? 그거는 이제 유치원 소리라. 유치원 소리라. 여러분, 그 중생 건질 중생이 있어요? 배울 법문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 불도를 이룰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공부 다 된 거라 이러면. 처음에는 팔만대장경이 처음에 전부 다 없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무가 쉬워요? 유가 쉬워요? 유가 쉬워요. 여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거 아닙니까? 최초 37일에 화엄을 설했어요. 화엄을 설했는데 화엄은 무언설법이에요. 광명설법 하셨어. 빛으로 설법. 말이 없어요. 이게 화엄의 설법은 뭡니까? 유의 설법이 아닙니다. 완전 무의 설법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설법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수준을 갑자기 쭉 떨어서 밑으로 낮추신 거라. 이게 아함시로. 그 다음에 아함부경전. 아함부. 뭡니까? 아함부. 사성제가 있다. 고통이 있지.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원인이 모여서 집기에서 생겨났잖아. 그 고통을 끊어야 돼. 멸성제 끊어야 돼. 끊는 방법은 뭐냐? 도성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걸 다 이제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함부는. 그래가지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가 있죠. 무명에서 늙고 죽고 고통이 무명에서 왔잖아요. 다 있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무명연행, 행행시, 시연, 명생, 명령, 유빈. 반야신경만 해도 조금 전에 무명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무무용, 영무무명진이지. 그렇잖아. 없는 거라. 원래 없는 건데, 없다 그러면, 이게 몸이 있다 그러는데, 몸이 있는 몸을 없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다 설명하는, 있다고 설명해놓고 난 다음에, 지수화풍은 있는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다. 잠시 잠깐 인연 화합으로 이래야 돼. 인연, 연기, 인연. 인연으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연으로. 왜 다 이게 지금 아무에서 전부 연기 설명, 연기. 있는 건 다 연기로 있지 영원히 있는 거 아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부터 설명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등구로 오면, 여러분 방등구에 오면 이제 있는 건데 좀 더 깊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다 아한부에는 있다고 얘기해야 돼. 처음 설할 때는. 맞죠?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 텅 빈 것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죠. 처음에 다. 근데 이제, 표면에 있는 육식까지는 여기까지 설명해. 이제 방등부에 오면 이게 뭡니까? 유식학이잖아요. 그죠? 유식에 오면 뭔가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요. 7식, 8식으로. 아레아식으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도 더 깊이 들어가서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유식은 있다고. 윤회를 하는데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요. 제8 아레아식이에요. 그게 저장됐다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로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바탕화면에 안 보입니다. 그죠? 바탕화면에 안 보여요. 그 파일이 깔려 있어요. 안에. 방으로 차고 들어가야 돼요. 7식, 8식은 파일 안에 있는 거라. 안이비설신이는 바탕화면에 떠 있어요. 이거 보면 딱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보고 듣고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파일 안에 뭔가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 장식, 저장된 게 있어가지고 얘가 작동을 막 해. 저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싫어. 처음 봤는데 왜 싫습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8시간의 데이터 속에 전생의 인연이 이렇게 돼서 그게 자타카 아닙니까? 자타카. 본생당 부처님이 제받았다 제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아느냐. 전생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했는데 저기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러고 있느니라. 그 파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파일 안에 있는 걸 부처님이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그 데이터를 다 설명하고 쪽에 다 있다고 설명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까지 설명해. 이까지 다 있다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유식하게 결론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식득지 해야 된다. 그죠? 전식득지. 예. 여기 이거 말이지. 다 있는 거 전부 우리가 인식하는 거 다 식인데 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해요, 안 해요? 영원 안 해요. 식즉시공, 공즉시식이잖아. 반야신경에. 그런 말 없어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죠? 수상행식도 또한 일어나 갖다 이게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즉시공, 공즉시식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 안에. 그 수상행식도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식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게 식이 본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전환시켜 가지고 바퀴를 확 굴려요. 응? 바퀴를 확 굴려. 이 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디 8식까지도 딱 뒤집어 가지고 바꿔 갖고 득지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는 뭡니까? 이 공이거든. 그죠? 이제 여기 아무까지 가서는 전부 있다고 얘기해. 번뇌도 끊고 중생도 있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나눠져 있고 다 있다 그래. 근데 여기는 유식까지 와서 깊이 있는 데까지 전부 있다 그래. 그리고 분석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이거 있다라고 하는 걸 뒤집어서 지혜로 공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반야구에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부 없다 그래. 이걸 깨닫지 않으면은 깨달음이 아닌데 공을 설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불교 들어오면 처음에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설명 안 해요. 맞죠? 들어오자마자 공이라고 얘기하죠. 반야신경. 아시겠죠? 들어오자마자. 근데 제일 처음에 발언을 할 때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할령 없으니까 이 다 건지오리다. 그거는 뭐예요? 건지는 바 없이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바가 없어. 왜? 중생이 본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반야구로 나오면 말이죠. 여기 나오면 그 다음에 반야는 법화열반구에 나와요. 법화열반구.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경을 설하셨잖아요. 열반경에 나오면 다 있다 그래. 다시. 여러분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 법화경이요. 그죠? 법화경 보면 열반경이 그렇게 되고 법화경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 그러죠. 그럼 부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있다 그래. 그 다음부터. 또 뭐야? 이거는 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묘유예요. 묘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진공을 거쳐서 처음에 여기는 말이죠. 가유예요. 잠시 잠깐 있는 게 인연으로. 이건 가짜나. 여러분 이 몸뚱이 이거 있는 거 가짜입니다. 근데 이게 공한 줄 알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몸뚱이가 있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 보는 거는 여기는 요요에 이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있는 건데 실상을 보여요. 이걸 본다면 여기에 보는 거는 있다 그래도 이 공을 전제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앞 두 개는 공부 보통 안 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안 해요. 안 하고 나는데 반야의 공을 거쳐서 이게 뭡니까? 이거 참선 왜 합니까? 이게 경전 볼 필요 없이 그냥 참선해서 무심을 증득해라. 공을 깨달아야 되죠. 그럼 삼매를 증득해라. 삼매를 증득해가지고 아까 팍 터지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삼남한상 두두물문이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 완벽한 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홍선 하시겠습니다. 중생은 본래 없으니 건질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처음 시작을. 처음에는 있다고 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는 번뇌가 본래 없다. 있는 줄 알았는데 번뇌가 뭐예요? 연기 무자성공. 그 인연 화합에 의해서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번뇌가 영원하게 없어요. 번뇌가 영원하게 없어.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있어요? 영원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1년 동안 내내 그런 거 있어요?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생의 가장 최고의 번뇌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영원한 가치 이런 거 없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거는 완전한 공을 증득하고 난 다음에 온 거는 영원해. 열반에 오면. 그래서 유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 열반 사덕밖에 없어요. 상락아정. 그렇죠? 네. 상락아정밖에 없어요. 네. 이게 열반 사덕입니다. 열반 사덕. 열반에 오면 여러분 무상하잖아요. 항상됨이 없죠? 열반경에는 항상됨이 있대. 열반에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어요. 고와 락이 본래 없죠? 영원한 락이 이걸 뭐라 극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극락이라고 해요. 영원한 락. 무하잖아. 아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가 있다 그래요. 참나가. 열반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부정불감 아니고 그죠? 예.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더러운 게 끊어진 세계. 이건 뭡니까 전부? 양변이 끊어진 세계. 열반사덕이 열반사덕. 열반의 내덕입니다. 완전히 진공을 바탕으로 해서 묘유로 올 때에 묘유로 왔을 때에 이것들. 그러면 공부라는 건 뭡니까? 일단 진공을 거쳐야 돼요. 마음이 완전히 무심이 되는데 그냥 공이 아니라 진공, 완전 무결하게 없는 거. 아주 백천삼매를 다해서 완전한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 깨치고 났을 때 딱 본 거는 상락아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게 무아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이게 참나예요, 참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참선을 해서 마음을 비운 상태로 어떤 사건과 일을 대했을 때는 있는 그대로가 보여요. 나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걸 지혜라고 꾸라지냐라고 반야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야신경이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늘 여러분은 우리가 즉설주활 그죠? 아재아재 바라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주문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렇죠? 이게 능대일체고 아닙니까?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은 공입니다. 공. 네, 여러분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 옳고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주문을 외셔야지. 뭘?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뭔데? 공.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마음 영원하지 않다. 주문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좀 행복한 일이 생겨났어요. 좋은 일이 생겨났어요. 그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불행하다. 나쁜 일이 왔다.
영원하지 않다. 늘 주문으로 이걸 반야반야를 하시라요. 반야반야. 반야신 게 전부 없대요. 그죠? 전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부 없는데 뭡니까? 무지영부도 근데 이무소득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에 삼체제불이 반야반야는 있다. 보득 아니 없다라 삼야산.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가지고 삼체제불이 공을 바탕으로 해서 정각을 얻었다. 이제 얻었다. 이게 열반사들. 그죠? 여기에 공을 바탕으로 해서 얻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있는 건 진짜 있는 거라. 묘유로 있는 거라. 그전에는 다 뭡니까? 예? 가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공 묘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공과 묘유를 두 개를 한꺼번에 나고 이걸 중도라 그래. 중도. 이게 불교의 중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중도 그럼 진공 묘유요. 일체를 공으로 보고 공으로 보는데 공에만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악취공이라 그래요. 공에 집착한 거예요. 그걸 법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공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선사들이 두두물로 삼라만성이 진리 아님이 어떠다. 새가 노래 부르고 개가 멍멍 짖고 꽃이 피고 물이 흘러가네. 이런 개성 짓는 거면 공을 바탕으로 한 소식이다. 아시겠어요?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수산산수 수상공이라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도다.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니 산과 물이 다 공했구나. 이건 뭔 소식입니까? 다 진공의 소식이에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천천지지 하증전이요 산산수수 가관연이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일찍이 언제 뒤집어졌으리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각각이 전부 다 완연하구나. 이건 뭐예요? 진공을 바탕으로 한 묘유의 세계. 그럼 여기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던 말은 우리가 망상으로 있는 공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망상 본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이제 봉은사가 있는데 봉은사에 우리 미륵부처님을 보는데 말이죠. 미륵부처님을 보는데 사람마다 다 달리 보는 거예요. 그냥 누의 세계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바라 그래요. 어바. 공을 거치지 않고 내가 인식하는 걸 좀 어바입니다. 업으로 보는 거예요. 봉은사에 오셔가지고 추억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봉은사에 미륵불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다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 업을 바탕으로 해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업식에 비춰진 그 미륵불이지 미륵불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싹 비우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내 마음을 비워야 해요. 진공을 들어가서 거울과 같이 깨끗해지면 미륵불이 내 마음은 하나도 없고 미륵불이 있는 그대로 비춰요.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실상.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륵불은 미륵불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스님들이 기레 퀵방 골레면이라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 오면 잠을 잔다 이랬더니 스님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래요. 전 아니느니라 아니다. 너는 잠잘 때도 망상 피고 밥 먹을 때도 망상 피느니라.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잘 수가 없다. 니 진공으로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다. 다 네 생각을 밥 먹을 때 온갖 생각을 하고 잠잘 때 온갖 망상을 피고서 자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텅 빈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묘유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무리무리 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하려고 아주 10년 전에 화계사부터 비유든 게 그 남산설이 남산. 서울 남산. 그 보살님들이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남산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셨다. 선 보고 나서. 처음에 선 봐서 결혼해서 남산에서 결혼해서 좋았던 분은 이제 남산을 생각하면 추억이 생각나요. 이 어바라고 해요. 추억이 생각나요. 근데 한 20년 살아보니까 말이죠. 남산이 이제 미워져. 근데 남산을 안 갔어야 되는데. 근데 남산을 가는 바람에 미워지. 그쵸? 그 남산이 바른 남산이야.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내 업식에 비친 남산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산에 가서 돈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깡패한테. 남산 절대 안 가요. 나쁜 산이래. 그 사람 나쁜 산, 안 좋은 산이래. 이런 식으로 우리 어바로 본다 이게. 이걸 다 비워놓고 산이 오면 산이 그대로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그대로 비치는 게 실상의 세계. 법화경 열방경에는 공을 거친 유의 세계. 공을 거친 유의 세계. 이걸 전한다. 이 팔만대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사홍소원을 하지만 말이죠. 본질은
본질은 말이죠. 본질은 반야신경에 있고 근간경에 있는 거예요. 근간경 반야신경이 화음경이 넓히면 화음경이 되고 줄이면 근간경이 되고 핵심만 뽑으면 반야신경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진공에 갔다가 오면 어떻게 돼요? 중생을 건지오리라 그러면 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중생심을 가지고 건지는 거는 같이 죽어요. 그 봉사가 봉사를 어떻게 끄지고 가? 안 돼요. 마음을 텅 비운 상태에서 경을 봐야 되고 마음을 텅 비워가지고 공을 체득해서 불도를 이루는 거죠. 그죠? 공을 받은 처음에 무지영무득이라고 그래요.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여러분 눈 있어요? 없어요? 불교는 대답을 못해요. 이제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 없대요. 눈 없대. 아, 무한히 미소신이 아닙니까? 눈 없대. 여기는 다 있다 그래. 여기는 방둥도 다 있다 그래요. 얼마나 부사람 보셨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다 분석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다 분석해요. 여러분 지금 안근이 색경을 봤는데 이름을 왜 안식이라 하냐? 색식이라 하지 않고 내 눈이 밖에 있는 물건을 봤는데 이 이름을 왜 안식이라 하냐 이게. 네? 그러면서 온갖 걸 분석합니다. 아 대단한 여러분 분석 좋아하는 분은 구사람 보시는데 모든 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분석합니다. 끝까지 분석. 여러분 우리 근이 6근이 아니에요. 22근이래요. 구사람은 근이 22개예요. 고근, 우근이 있대요. 고통을 느끼는 근. 우근, 근심을 느끼는 근. 이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22근을 나눠놓고 요 선정에 들어가면 얘가 없어지고 이 선정에 들어가면 얘가 없어지고 엄청 자세히 80, 84 번대가 88개가 있대요. 막 유식하게 가면은 우리 108번대 그래서 다 나눠놓고 요 정도 선정에 들어가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또 이 정도 선정에 들어가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저는 그 적성이 안 맞더라고. 안 했어요. 이건 못하겠다. 번뇌는 본래 없다. 난 이걸로 한다. 번뇌는 본래 없다. 뭘로? 내 마음이 무심에 들어가면 되잖아. 내가 마음이 무심에 들어가면 되지. 그걸 보고 있냐.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유식학, 그 다음에 구사론. 나는 본뇌가 본래 없다. 믿을 수가 없어. 난 좀 보고 믿자. 이런 분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난 좀 보고 믿으라. 이렇게 하는 분도 이제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난 적성이 안 맞아. 제가 그 범어를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했어요. 범어 제가 제일 잘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범어가. 그 언어 자체가 완전히 그 과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을 이제 범어 사전이라도 찾으려면 이제 범어를 봐야 돼. 범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고민을 했어요. 1학년 딱 하고 났더니 바로 교수님이 말이죠. 티벳에 1년 동안 공짜로 공부하러 보내준대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티베터도 하고 배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했어요. 이 길로 가면 앞으로 영원히 여기서 못 헤어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걸 할까 말 거냐, 말 거냐. 난 참선할 거다. 난 이거 앞에 있는 거 이 유의 세계를 분석할 마음은 없다. 난 그냥 이리로 갈란다. 그냥 이리로 가서 bom을 증득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진공을 거쳐서 묘유로 오지. 나는 그 분석하고 있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다 있는데 여러분 내장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사세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거지? 안 그래요? 먹으면 불렀다가 누구 나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심플한 게 좋잖아. 지금 내가 먹은 게 지금 내장 어디 부분에 있으면서 그게 좀 디테일하게 얘는 소화가 되고 있고 얘는 안 되고 있고 조금 더 연동 운동을 더 해주면 얘가 더 고기가 뭐 이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여러분 글자 몰라도 그냥 남함이 답을 해도 되고 참선해도 되고 이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중국의 유식학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농사 짓는 분이 그거 언제 하고 다 앉아있어요? 없죠. 그 마지막에 심플하게 간 거예요. 심플하게. 네, 그래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면 8식 다음에 9식인 빅정무구식은 저기 상당 아저씨의 아에 속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이 지금 8식이 아레아식이에요. 그죠? 아레아식이에요. 근데 9식을 아말라식이라고 해요. 아말라식이라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죠. 있다고 생각하고 논쟁을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싸웁니다. 싸워요. 자, 이게 옳은 게 이거다라고 해서 있다 그러면 반드시 싸웁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속에 무몰식 아래아래는 무몰이거든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몰식인데 이걸 장식이라고 해요.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게 섞여 있는 거예요. 팔식 안에. 그럼 윤회하는데 여러분 깨끗한 거가 윤회하나? 안 그렇잖아요. 더러운 거 깨끗한 게 섞여 있어요. 근데 아주 우리가 육식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태로 아주 미세망상으로 망님의 형태로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운 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구식주의자는 진제가 진제 쪽에서 진제 3장이 그쪽에서 이제 구식을 따지는 거예요. 더러운 건 아닐 거 아니냐. 그러면 구식은 완벽하게 깨끗한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팔식이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한 불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팔식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게 진제 3장이고 여기서 이제 선론종과 지론종파가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법사라고 하는 분은 이 팔식을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세계가 떨어져 있는 게 진리의 세계가 맞아요? 나는 80까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80까지 있으면 된다. 여러분 선악 시비가 갈라져 있는 건 불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반야신계 뭐라 그래요? 우리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어요. 깨끗한 게 있고 더러운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한 거 더러운 걸 식을 나눌 수밖에 없겠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이 뭡니까? 하나로 무의 상태로 공의 상태로 무극의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불교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오대산에 갔는데 말이죠. 무착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무슨 공부했느냐 나는 공부를 했는데 뭐 300이 살기도 하고 500명이 살기도 하는데 우린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율을 잘 안 지킵니다. 이래요. 그죠? 막 모자리랍니다. 문수보살한테. 그때 문수보살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범성이 동거하고 범부하고 성인이 같이 살고 용사가 혼자 살아. 용하고 뱀하고 엉켜 산다? 그래. 이게 진법계다. 아시겠어요? 이게 진법계지.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마음만 있고 나쁜 마음은 없어요? 그게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다고. 섞여 있는데 이 생각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고 나쁜 게 끊어지지. 이 팔식 안에 말이죠. 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 논쟁 해결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해신밀경소를 쓴. 아니요. 누굽니까? 도대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해신밀경소. 아주 당나라 유학하셨던 스님. 예? 이름 몰라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이 뭐냐면 정분이라. 제8식에 염이 있고, 그죠? 염이 있고 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청정한 거, 염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염분이 있고 정분이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염오, 그 다음 이 정분이 이 8시간에 깨끗하고 더러운 것 사이에 정분이 있어서 그 안에도 구식을 나누지 않아도 그 안에 깨끗하고 더러운 게 끊어진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 이론에 그게 이제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뭡니까? 결국 공으로 돌아가야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으로 돌아가야 설명이 된다.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뭡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원측 스님이 이걸 해결했어요. 원측 스님. 해신밀교의 원측 스님이 중국의 섭론종과 지론종이 70, 80으로 싸우는데 구식 나눌 필요 없고 80의 정분으로 깨끗한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가지고 그 논쟁을 마무리 지어주는 분이 사실은 그래서 구식설보다는 80설로 쭉 흘러왔죠. 유식 배우면 여러분 80으로 주로 배우죠.
구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지, 그죠? 그건 정론이 안 됐죠. 우리 원측 스님이 이걸 해결을 하셨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좀 말에다가 번뇌를 끊는다는 말이라는 게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렇죠?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이게 번뇌가 본래 없는 겁니다. 번뇌를 자른다, 끊는다라고 하면 유종, 있다고 생각하고 끊어 나가는 건데, 그거는 번뇌가 아주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공부로 해결하는 게 우리가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159쪽의 요강 한번 봅시다. 32번에 보시면 요거하고 관계된 거니까 수 허회자조하야 신 일념 연기 무심이여다. 이 말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각이니까 생각을 텅 비우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그죠? 한 생각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무생, 본래 일어난 바가 없음을 믿어야 한다. 밑에 뭐라 그래? 이건 오직 성품이 일어난 거다,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난 건 일어나죠. 연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요. 이걸 연기라 그러잖아, 그죠? 항상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났는데, 뭔가 다 일어났는데, 그 근본 바탕을 놓고 보면 뭡니까?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무생인 거예요. 네? 뭔가 일어났는데 결국 알고 보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난 바가 없다는 거를 뭡니까? 앞에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뭘로? 일념이, 한 생각이 연기로, 연에 의해서 일어난 인연에 의해서 생기한 것이 본래 무생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를 연기가 일어나도 본래 무생이라고 하는 거를 성기라 그래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공한 거거든. 본래 공한 건데 거기에서 공한데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난 거는 일어났지만, 현상적으로 일어났지만 본래 일어난 바가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지만 얘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거나 얘가 근거가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무풍기량이라,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파도 하나 일어났어요. 그럼 물방울 튀죠. 그 다음 뒷파도가 따라오죠. 그럼 있음의 세계는 끊임없이 이제 연기로 오니까 복잡해져요. 복잡계라 그래, 복잡계. 이거를 연구하는 게 모든 서양의 모든 학문들, 과학기술,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가면 양자역학으로 가고 물리학으로 가고 최고의 그 과학으로 가면 뭐가 돼요? 마지막에? 그 근본이 없다 그래요. 마지막에. 소금 물리학에도 마지막에 가면 말이죠. 공을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다 불교 공부하게 돼요. 물리학자들이 전부 가면 그 근원을 쫓아가면 이건 원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데 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전부 마지막에 공으로 가게 돼 있어. 일체의 연기 있음의 세계에 마지막으로 다 돌아가 보면 말이죠. 연기가 일어나지 않은 무생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로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와 같이 무생이 될 때, 그때 개합이 돼서 딱 랑데뷰를 했을 때 알게 돼요. 그때 아까 말했던 이 우주 법계는 진리는 공이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공이 돼서 하나밖에 없을 때 랑데뷰를 해서 딱 터질 때 아까 빡 그랬잖아요. 폭지 일파 한번 터진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이 우주 법계에 아무것도 없는 무생의 진리와 이 바깥에 있는 일어나는 것들에 끄달리지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한번 같이 랑데뷰를 딱 한다. 그걸 타성일평이 돼야 돼요. 한 덩어리가 돼서 무심으로 됐다가 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론은 이렇게 많은데 그 심플하다 이거죠. 화두 들어서 복잡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렇죠? 그걸 연기라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생각이 계속 쫓아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그 일어날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은 무생에서 나왔거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거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소멸이에요. 그래서 공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참선하실 때 늘 일념으로 지속해서 공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어떤 여러분 알아차림을 어떻게 알아차냐? 뭐가 좋은 게 있다, 슬픈 게 있다, 기쁜 게 있다, 뭐 행복한 게 있다, 불행한 게 있다. 뭐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들이 일어났다 했을 때 무조건 바냐바람이라는 걸 주문으로 삼아야 돼. 이건 영원하지 않다. 이건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잠깐 왔다 간다. 무풍기라기 이게 잠시
바람 불었을 뿐이다. 구름 잠깐 왔을 뿐이다. 구름 거친다 이거. 영원한 건 얼마나 걸 없으니까. 자꾸 이거를 주문식으로 하셔야 된다 이게 평상시에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꾸 가기 위해서 마음에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참선을 하셔야 돼요. 참선하시고 선정을 닦는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알죠? 여기까지를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뒤에 있는 내용 설명들을 쭉쭉 들으시고 제가 전체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7월 초까지 하죠 우리가. 네, 7월 초까지 하는데 어쨌든 여기 뒤에 조도 방편, 그 도 닦는데 다른 도움을 받는 방편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이 다 보시고 근본 수행하는 거는 이번에 7월까지 다 봅니다. 수행하는 방법론은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가 2주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쭉쭉 읽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